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아침에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하소서.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 주님,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 아침에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주님, 우리 크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아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주님께서 나를 읽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 내려주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아멘. 우리 함께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은혜 주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아멘. 드리며 주님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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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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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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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우리의 왕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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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 주님.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아멘.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주님은 존귀하신 분, 존귀한 이. 아멘. 예수 어린 양,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욕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못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지 않게 하시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유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죄의 본성에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혈기는 있지만 혈기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탐심은 여전하지만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며, 음란한 마음이 생기지만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가지 않게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야곱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장자권을 획득하고 나갔을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장자권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런 상태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몸과 목숨 또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을 멀리하라 하셨으니 헛된 마음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셨으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침례식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시무 권사와 안수 집사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택된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치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정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는 거짓 덩어리라는 것,
거짓 그 자체에 입을 벌려서 할 때마다 거짓을 나열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거짓의 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거짓말이 횡행해요. 마귀가 있는 곳에 거짓부렁이, 거짓말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가득한 곳에 또 누가 있게 되어져요? 마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짓말 그 자체인, 거짓 덩어리인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겠어요?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 우리를 거짓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영향력을 주려고 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요, 거짓 덩어리 그 자체인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마귀를 닮은 거짓의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거짓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자신의 죄악, 자신의 단점, 자신의 악, 자신의 찌질함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에 사로잡혀 살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단점, 우리 자신의 악, 우리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그 죄들, 악들, 또 우리의 단점들, 우리의 찌질함들, 우리의 문제점들, 그것들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들, 우리 자신의 어떤 사악함들, 우리 자신의 단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 향한 마귀의 바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에 빠져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우리 자신의 단점을 직면하고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단점에 계속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 그렇죠? 어떤 면에서 장점의 다른 면이 단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이 단점을 직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점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그 단점은 점점 내 속에서 커지겠죠. 그러니 얼마나 마귀로서는 이 전략이 그럴듯한 전략입니까? 또 이 전략이 사악한 이유는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는요, 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참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참이시죠. 하나님은 참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참 그 자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참이신 하나님은 거짓을 전문으로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우리의 단점, 그것을 직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바로 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참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죄라는 단어를 이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이 어원적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표적에서 빗나간 그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각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의 가정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는 이 각각의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관역의 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 관역의 중심을 딱 맞추는 말을 하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는 뭐냐? 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언어, 즉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 씀씀이들, 이런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관역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을,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우리의 삶의 화살이 꽂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죠. 죄이죠. 거짓이라는 악에 빠지면, 즉 마귀는 거짓 그 자체니까요. 마귀에 빠지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해요. 근데 은폐하려고 하면 계속 그 죄 속에 빠져있게 되어지죠. 그렇죠? 단점에 빠져있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은폐하려고 하느냐? 은폐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거짓과 책임 전가입니다. 거짓과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둘러대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요. 거짓으로 은폐하려고,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은폐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거짓을 또한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또 다른 거짓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거짓이 기하급수로 많아져요. 여러분들, 정말로 악한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어디가 진짜 말이고 어디서부터 가짜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나?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거짓의 영인 마귀에게 자꾸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 그 자체인데, 바로 거짓과 책임 전가로 은폐하려고 하죠. 그래서 거짓은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이 거짓말한 것을 정당하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거짓말을 완벽하게 할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이 거짓말을 말하려면 이게 보통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은 뭐예요? 솔직히 말하는 거야. 그게 속 편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속 편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간단 명료합니다. 사실을 말할 때는 간단 명료해요. 어디 있었냐?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 저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커피숍에 있었는데요. 명료해요. 그런데요, 사실이 아닌 것 말하려면 자꾸 길어져요. 말이 길어져요. 뭔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말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다는 것은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팩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바로 거짓과 책임 전가로 은폐하려고 하죠. 자꾸 누구 책임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거기서 벗어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거짓을 벗어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과 책임 전가로 자꾸 은폐하려고 하죠. 자기의 거짓을 은폐하려고 하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사실을 말함으로 사실을 인정할 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짓과 책임 전가로.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려고 하시면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고정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막 눈물 콧물 내고 가슴을 쥐어 뜯어야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회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건 특별한 시간에 기도원에 가서 또는 수련회 가야만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먼저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악이 있습니다. 내 이 악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단점이 하나님 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찌질함이 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 나의 악을 사악함을 자백한다는 것, 나의 단점을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것, 나의 찌질함을 자백한다는 것은 은총의 은총 아니에요.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나의 문제점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왜냐? 고백하기만 하면 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은폐하려면 계속해서요, 거짓말해야 되고 책임 전가해야 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해야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진짜 목사는 누구예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악과 자기의 찌질함을 고백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진짜 장로, 진짜 권사는 누구예요? 나의 죄와 사악함과 단점을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장로요, 진짜 권사요, 진짜 안수 집사요, 진짜 집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건 언제?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속에 이런 나쁜 습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속에 이런 찌질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속에 이런 나쁜 습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특권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총을 누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는 은총을 받았는데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하심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요, 나라고 하는 에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에고는 무엇이냐?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것, 나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나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에고예요.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바로 그것이 에고인데,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보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가대 중에서 청국장을 좋아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시는 마음, 손님들, 나는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네, 한 3분의 1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조금 드시는 것 같지만 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묻겠어요.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문을 열어서 청국장 냄새가 바람이 들어도 이 예배당으로 싹 들어온다고 하면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 좋겠어요? 별로 좋지 않겠어요? 그거는 별로죠. 그건 별로예요. 그런데 청국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청국장을 먹을 때 청국장 냄새가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국장을 먹을 때, 청국장을 좋아하시는 분 청국장을 먹으면 청국장의 냄새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청국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청국장의 냄새가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문을 열고 청국장 냄새가 막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이유, 청국장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청국장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 청국장 냄새가 이게 문제가 돼. 이게 싫어. 아유, 청국장 냄새 빨리 치워져, 없애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봐요. 나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냄새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물론 이렇게는 생각하게 되죠.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게 분명해. 내가 빨리 샤워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역해가지고 막 구역질이 나고 토하려고 하는 분 보셨어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 내 냄새로 나한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냄새로 나의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냄새가 큰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나의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내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악이 없기 때문에, 사악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과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식사를 해요. 근데 김 목사님이 굉장히 냄새에 예민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보고, 야, 안 목사야,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빨리 한 숟가락만 드시면 냄새 안 나. 지금 안 드시니까 냄새 나는 거니까 어머니 빨리 빨리 입에 넣으세요. 내가 그 음식이 냄새가 나다가도 그 음식이 나의 속에 채워지면 냄새 안 나요. 그렇잖아요. 김치찌개 먹을 때 왜 이렇게 김치찌개 냄새가 나냐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김치찌개가 내 속에 차해지면 김치찌개 냄새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자신을 가득 차 있으면 나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만 남아있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문제점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내가 고백하게 되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것으로 찬 것은 강팍한 인생이 강팍한 인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내 속에 가득한 그것들을, 나의 에고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가득 차 있어요? 그건 강팍한 사람이에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의, 또 나의 교만, 나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가 내려놓으면 강팍한 인생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이 교만, 나의 부질없는 생각들, 나의 문제점을 깨닫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한순간에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제 요압 장군을 암몬과의 이 전쟁에 보내고, 요압 장군이 또 많은 군사들 데리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다윗은 이번 전쟁은 분명히 이길 것이 확신되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데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뻐, 너무 매력적이야. 그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 다윗의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한순간에. 그 전까지는 그 여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부하를 보내서 빨리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알아봤더니 남편은 전장에 나가 있고 밧세바라고 하는 젊은 여자입니다. 그래, 더구나 남편이 전장에 나갔대. 혼자 살고 있대. 자녀도 없대.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밧세바를 취했는데 덜컹 임신을 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모략을 꾸며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살인까지 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여러분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기묘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뜻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 다윗과 동침했어요. 아기를 임신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죽었어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러면서 이 밧세바의 정말 이 처한 딱한 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다윗이 죄책감을 느꼈습니까? 죄책감 느끼지 않았어요. 다윗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 엄청난 죄를 지고도요, 다윗이 죄책감 느끼지 않았어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금방 병 들었습니까? 병도 안 들었어요. 그렇다고 나라가 금방 전쟁에서 지기 시작했어요. 전쟁도 지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는요, 다윗도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었고요, 병도 안 들었고요, 나라도 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가 무서운 때예요. 그때가 무서운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요 맨 마지막 줄 그 이전까지는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어요. 병도 들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갑자기 패망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루틴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그 악행을 보고 계시고 직시하고 계셨어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직시하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시여, 부자가 있고 그 부자는 많은 양들과 소들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새끼 하나를 정성스럽게 소망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이제 여행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여행객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들을 잡지 않고, 그것도 아까워서 하나의 암양을 키우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잡아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막 분노했어요. 그런 나쁜 놈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막 성을 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화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다윗이 변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험에 빠지는 것도 순간이었었어요. 그 왕궁의 옥상에서 그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 순간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화를 냈거든요. 막 분노하는 순간,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팍했던 다윗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는 악을 행하였구나. 강팍했던 그 심령에서 자기의 악행을 깨닫고 자기의 속에 가득한 바로 이 강팍해졌던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의를 내려놨어요. 자기가 이제 성공한 왕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성공의 그 성공감에 가득했던 그 성공에 대한 의식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가난한 심령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순간, 한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잡히는 것도 순간이에요. 모먼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순간이에요. 모먼트예요. 이 순간 다윗이 바뀌었어요. 강팍한 심령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다윗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부터 고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저의 종을 전쟁에 나가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저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가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에게 이런 나쁜 습관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네요. 주님,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이런 사악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 사악함에서 제가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자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목사를 찾고 계세요? 자백하는 목사, 자백하는 장로, 자백하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권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안수집사, 하나님 앞에 자백을 올려드리는 집사, 하나님 앞에 자백을 올려드리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 인생이죠. 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하나님의 뜻, 중심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관역을 바라볼 때 저의 행함에 있어서 빗나간 것들이 있네요. 저의 가족들을 대함에 있어서 빗나간 것들이 있네요. 나의 직장에서 빗나간 나의 삶이 있네요. 내가 또한 말을 함에 있어서 나의 언어에 있어서 빗나간 것들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역, 하나님 앞에서만 보이는 바로 삶의 관역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너무 내가 멀리 떨어져 있네요. 저의 행함이, 저의 말이 관역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고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나의 삶이 자꾸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고자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관역을 쳐다보는 인생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반주 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요. 왜냐? 이 시간에는요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감사합니다. 음악 소리, 찬양 소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의 속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속에 이런 찌질함이 있습니다. 나의 속에 이런 단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고백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찌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신나 자신의 단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앞에서, 주의 사심의 은총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의 빛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역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문제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찌질함을 고백해 드립니다. 우리의 단점들을 이 시간 깨닫고 그저 있는 그대로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내 속에 이런 단점이 있네요 라고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사하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탄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주님은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능력의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예수 어린 양 구원의 이름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주님은 존귀한 이름이십니다.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주신 물질을 축복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일을 시작하오니 주님, 이 한 주일도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시시때대로 고백하며 성장되어져 나가는 우리가 되게 또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주님의 빛 앞에서 살아감으로 악을 악으로 풀 줄 알게 놓으시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푸는 그러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은총으로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